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또 그렇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참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부분들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구분을 한다면 2절부터 3절까지는 나발과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그의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떠한 부자인지, 참 이 큰 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은 어떤 사람인지,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참 이런 큰 은혜를 그 종들이 이 짐승을 칠 때 광야에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더군다나 그 4절부터 보게 되면 이 양털을 이렇게 깎는 때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유목민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이 양털을 깎는 때가 굉장히 아주 큰 행사죠. 우리 뭐 농사 짓는 분들은 이 추수 때와 같고요. 아주 그 결실을 걷는 때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떤 잔치를 하고 흥에 겼고 좋은 날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좋은 날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 이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를 듣고 참 이런 다윗이 또 광야에서 이런 생활하기가 또 이렇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날에 또 은혜를 베풀었고, 또 그 종들과도 아마 이런 좋은 관계를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 가서 또 평강을 구하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명을 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7절에도 보시면 6절은 이제 평강을 부는 부분이고, 7절에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종들한테 물어보면, 이 나발이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종들이 가서 일을 했는데 가서 많은 은혜를 입고 그러면은 당연히 또 그런 주인에게 그런 상황들을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상세하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참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지 잘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일러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발은 그 다윗의 그런 그 소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아주 굉장히 이렇게 모욕을 하죠.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 어디서 이렇게 주인에게서 도망 나와서 그냥 이렇게 멋대로 이 다윗의 아마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악한 종의 모습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이렇게 다윗을 모욕을 했죠. 결국 그 종들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간 이 다윗을 모욕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자신을 포함한 400명이 이제 칼을 가지고 가고 200명은 남아서 자신들의 무리를 지키게 하고 이렇게 결국은 화를 부르게 됐죠. 다윗의 호의를 이 나발이 이 모욕함으로 큰 화를 지금 부르게 된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다윗은 나중에 말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집안의 남자들은 뭐 종들도 포함했었겠죠.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리고 모든 그런 재물들은 다 뺏길 그런 화를 당하게 된 상황이에요. 나발의 이런 어리석은 언행으로, 태도로 말미암아. 그 부분이 이제 1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선 이제 14절부터 35절까지는 이런 굉장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이 아비가일의, 그 아내 아비가일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은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지금 다윗이 굉장히 분노해서 지금 그가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위급한 사항을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는 당신이 결정해라.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랬을 때 18절부터 이제 아비가일이 한 부분들이 나오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이런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그것들을 먼저 그런 그 종들에게 앞서서 보내게 되고, 또 아비가일은 또 급히 뒤따라가면서 이 다윗을 만나게 되고, 참 그 앞에서 이런 겸손히 또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서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화를 막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가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한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화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불렀고요. 근데 지혜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남자들, 그 집안이 다 살게 된 거죠. 그 부분이 14절부터 이런 35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는 그 결국이 나오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서 참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나발은 그런 상황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흥에 겨워 큰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했 그런 상황에서 아비가일부터 그런 소식을 그 다음날 이렇게 듣게 됐을 때 참 그가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고, 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열흘 만에 그는 죽게 되고, 결국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런 결국이 이렇게 42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 어리석은 나발인데요, 나발의 이런 원뜻은 이런 쇠약해지다, 또 어리석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이런 바보, 멍청이, 경솔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25절에도 보게 되면 그 아내가 그러잖아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 사람이 어리석다, 이 멍청하다, 그리고 굉장히 경솔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나발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 읽었지만 3절에서 보게 되면 그의 특징은, 남자는 어떻느냐? 그 남자는 완고하다라고 하네. 이 고집이 아주 굉장히 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집이 굉장히 세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행실이 악한 거예요. 어떤 좋은 걸로 해서 자기 어떤 선을 향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좋은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남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면서도 행실이 매우 악한 거야. 사실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실이 악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딘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쉽지만, 누군가가 책망을 한다라든가 했을 때 그것을 고칠 마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의 조언을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들을 마음이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이미 닫혀져 있는 거죠. 굉장히 교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읽었지만 이 은혜를 참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고 염소를 치우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 광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도적떼들이 나오기가 참 쉽겠다. 그 이스라엘 가면 그런 데 가서 이 베두인들을 조심하라고, 이런 유목민들 이렇게 그쪽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무법천지는 또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물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에게도 600명의 적어도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양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공격을 한다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양을 칠 때 목자들을 돌봐주고, 오히려 강제로 뺏은 거나 없고, 오히려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을 다 막아준 겁니다. 그것은 나발로서는 아주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의 전 재산은 뭐냐면 다 그거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그런 거예요. 목축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은혜로 사실은 그가 이렇게 부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 봐요. 그 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을,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의 종에게 물어봐도 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 아까 말을 듣지 않아서 다른 종이 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 이건 종의 얘기잖아요.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선대했는데 아주 매우 선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느니라. 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낮 그들이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아주 매우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들이 가서 나발한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했겠죠. 그럼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의 군사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태도는 다윗을 굉장히 그냥 주지 않겠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구냐? 어떤 불량한 자,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왜 내가 고기와 떡을 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아주 굉장히 모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실은 원수로 갚은 거죠.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일하는 종들로부터도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말하잖아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종들이 하는 평가는 그 사람은 불량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하고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도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방송에 나오는 것들 보잖아요. 어떤 그런 사람들 흔히 갑질한다고. 그럼 어떤 소위 그런 사람이 아주 굉장히 악한 거죠. 종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귀 기울인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도 이제는
그 다윗의 군대가 오고 있지만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이면 나발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발한테 가서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의 이 종들로부터도 그는 이 좋은 평가를, 아주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 우리 가까운 그의 아내도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19절에도 보면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참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셨어. 나발한테 말하지 아니했다. 나발한테 말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굉장히 뭐 어떤 반대를 하거나 굉장히 화를 내거나 또 그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도 이런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직접 얘기하고 있죠. 아까 25절에 있는 대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참 아내한테 참 이런 평가를 이렇게 받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불량하고 미련한 자.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내의 얘기도 거의 안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에 있는 어떤 종들의, 옆에서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전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아마 이런 소문들이 아마 이 종들한테는 다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다윗이 온다는 얘기가 종들한테 다 이미 많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그런 상황에서 종들을 시켜서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 가운데서 흥역에 와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나발은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잔치를 베풀고 자기만 좋으면 되고, 벌써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날 아침에 이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죽었을 거예요. 아침이 죽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던 아주 굉장한 둔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아까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완고하고 아주 행실이 악한 자라는, 듣기에도 둔하고 무감각하고, 이것이 나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뜻은 이런 기쁨의 근원, 기쁨의,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참 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어떻습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17절에서도 읽어드렸지만 그 종이 딱 생각했을 때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까? 저희도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도 각각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교회적인 어떤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면 우리가 위기상에 누구를 어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종은 누구를 생각했느냐? 아비가일을 생각했어요. 여인이었지만 그만큼 종들로부터도 인정받은 여인이었어요.
참 저 여인은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그리고 내가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잘 들어줄 것으로 믿으니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걔는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급 상황을 그 주인인 나발한테 얘기 안 하고 나발을 건너뛰고 아비가일한테 가서 얘기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나중에 그 소식이 나발한테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렇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 여인을 신뢰했어. 그리고 저 아비가일은 참 지혜롭게 하실 거다. 사실 우리가 상담할 때도 그런 분들 가서 상담하지 않으세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에게 가서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믿고 신뢰가 되는 분들한테,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된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종과 이 아비가일은 서로 신뢰 관계가 있고 참 지혜로운 여인이고 믿을 만한 여인이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23절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나발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굉장히 그 여인은 어떤 그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허물이 저로부터 왔다. 먼저 물론 나발이 잘못했다고 그 후에 말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굉장히 또 지혜롭잖아요. 그리고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분노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모욕을 당했다고. 그런데 한 여인이 달려와서 참 이런 무릎을 꿇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태도를 하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참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말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들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의 마음이 화가 풀리잖아요. 그리고 뒤에 41절에도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그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전령들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녀의 태도의 모습이 나오죠.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이때도 보면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 전령들의 다윗의 발도 아니고 이 전령들의 발을 씻기는.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갑부집의 마나님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갑부집의 마나님이잖아요. 안주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인에게 물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여인은 알았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는 굉장한 어떤 겸손함이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니까 억지로 가서 그냥 무릎 꿇고 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여인은 이런 겸손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은 영적인 어떤 해안을 갖고 있었어요. 나발은 다윗이 장차 벌써 이것은 다윗이 이제 곧 아마 몇 년 후인지 모르지만 아마 왕위에 오르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이 다윗의 소문이 이미 많이 다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사울이 점점 이런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여인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다윗은 분명히 왕이 곧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26절부터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그 여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기가 물론 이렇게 했었지만은 이것도 볼 때 참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 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여인의 마음에 나발이 멸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분별이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이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어. 이 다윗이 반드시 세워진다, 그리고 든든한 이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아비가일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이 물론 도망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그 여인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에 또한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참 다윗이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참 믿음의 여인이다. 이 사울왕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나발은 고사하고 참 이런 믿음의 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점점 들지 않겠습니까?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무리 대적들이 사울이 쫓아다녀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의 싸개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여인이 집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그 여인은 그런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하고 얘기해 봤겠습니까? 전에 이 여인이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이.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이 여인은 한마디로 시국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인물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그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리겠다 라고 하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해안을 갖고 있었던,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아주 다윗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냥 여기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집안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 되실 분께서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들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줄 알았죠. 그리고 저는 31절, 내 주께서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윗이 이때 나가서 그냥 화가 굉장히 났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예전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대놓고 반론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다윗 스스로 마음에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조금 참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왕위로 오르실 건데 그때 생각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가 되거나 찔림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일을 하셔서는 왕에게 그것이 별로 유익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아비가일이 고마운 거죠.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다윗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세요 하면 다윗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정도로 그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 베풀었다. 그런데 그녀에겐 참 지혜가 있었어요. 다윗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딱 들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약에 저들을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네. 이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서 이것을 막으셨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다윗도 참 우를 범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지혜로운 여인은 이 화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은 화를 부르고 한 사람은 화를 막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자신이 칭찬받는 여인이었어요. 참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말로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고 진짜 칭찬 듣고 생명 구하고 은혜 있고. 그런데 어떤 말은 어떻습니까? 나발이 한 말은 어때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참 지혜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나발은 지혜가 없어서 죽었어요.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어서 살고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목숨을 또한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그 잠언에 보니까 지혜가 123번 나오더라고요. 잠언에 123번. 우리 13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얻은 자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양이나 염소를 얻는 게 낫습니까? 지혜를 얻는 게 낫습니까? 예, 지혜를 얻는 게 낫잖아요.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는 아마 사업수와는 굉장히 좋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종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주 그런 걸 잘 알았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그 양에 대한 그런 짐승들을 키우는 어떤 지식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얻었다고 해도 지혜가 없을 수가 있고요. 재물을 많이 얻었다고 해도 지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얻었다고 해도 지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저기 잘 나가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유명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어떤 권력도 잡고 돈도 많고 많은 어떤 배움도 굉장히 명문대를 나와서 아주 좋은데 어떤 것들을 하는 거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잖아요. 근데 무너지는 거 보면 뭐냐면 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는 돈 버는 재능도 아니고요. 우리들이 쌓은 어떤 지식도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권력도 지혜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지혜는 그리고요. 그것을 얻은 자에게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는 그 진주보다도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그 양과 염소를 다 뺏기고 자기의 생명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장 사모해야 될까? 이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는 이 생명나무라고 생명과 관련돼 있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느 아이가 저희 학원에 어느 아이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똘똘해요. 근데 하는 거 보니 얘기를 하는 건데 보니까 사람이 원숭이부터 났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떤 지식이나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지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는 없어요. 참다운 지식은 없는 거예요. 참다운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왜? 원숭이의 후손이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야. 나발은 짐승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화를 부르기도 하고 화를 피하기도 한다.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제가 아까 잠언 3장이었지 않습니까? 거꾸로 내려오시면 좋습니다. 잠언 2장에 보면 지혜는 어떻게 얻는지 나오고 있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신대요.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거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 그리고 모든 거 자기 힘대서 이거 얻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보면 어때요? 아,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서뜨리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까 아비가일은 참 겸손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남편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그래야 얻을 수 있느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아까 지혜가 은보다 낫다고 우리 앞쪽에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이에 비교할 것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참 이 세상 살면서 참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요. 학생들 왜 이렇게 공부해요? 다 주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게 은이고 금이고 정금이잖아요. 왜요? 우리가 살면서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혜가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귀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 귀한 것만큼 더 사모하잖아요. 얻기를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치 있는 것은 정말 그거 원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은보다 귀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은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찾고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정말 간절히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말씀 주실 때 어떤 때 말씀 주십니까? 우리가 급한 마음에 그냥 의무감으로 읽을 때는 참 말씀이 마음에 별로 닿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말씀 읽었다 정도.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구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얻느냐? 먼저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이고요. 어떠한 제사로? 정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집회에 나올 때도 참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오늘 저에게 말씀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나올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이 증거되더라도 다 유익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거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무엇보다 사모한다면 주일 말씀과 또 수요 이런 또 각종 교회의 어떤 집회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까? 이 세상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지혜를 주지 못하거든요. 결국 나발과 같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잠언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잠언 1장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이렇게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 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훈계나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아까 나발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잖아요. 그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조언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또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겠느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선 돌이키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혜에 나오라. 저는 3장, 2장, 1장으로 거꾸로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돌이키라. 그러면서 지혜는 어디서 얻는지,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는지 말씀하시고요, 3장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나발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참 그러한 이런 완고한,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분별력이 어두운, 참 위기에 둔감한 이런 고집센,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참 그런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요, 또 25장을 읽으면서 다윗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10명의 그 소년들을 보냈어요. 근데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에게 할 말을 다 그들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도 다윗이 전한 말을 나발에게 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10명의 소년들한테 나발이 모욕하는 말을 했죠. 근데 그것은 결국 누구한테 모욕한 겁니까? 다윗을 모욕한 거였어요. 참, 그러면서 저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물론 우리 가까이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강단에서 증거되고 누구를 통해 이렇게 말씀되는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참 그런 말씀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오늘 제 얘기만 했다면 그거는 충분히 무시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의견, 제 생각 이 자리에서 얘기했다면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강단에서 들려진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무시한다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 10명의 종들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들은 말씀을 갖다가 전해드리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셨잖아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열흘 만에 하나님이 죽이셨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요? 그만큼 그 죄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가 정말 얼마나 이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지혜를 얻고자 나아가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사실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발은 장님이었습니다. 나발은 장님이었어요. 그 두려워오는 그런 환난과 위협을 보지 못했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성령의 이런 비침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보여지고 비춰지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말에 대한 지혜도 말씀하고 있고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 잠언에 아까 123번의 지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겠다. 참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실질적인 부분에 있었어도요. 나발이 자기는 정말 가족을 구원하려고 말이에요, 가서 그렇게 가갖고 급히 가서 타가고 있는데 남편은 와서 술 타령하고 있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술 취한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잠이 깬 다음에 얘기했더라. 참 아비가일은 실제 많은 부분들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또 이런 많은 이런 지혜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을 구원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화를 부르고 이런 생명을 잃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지혜를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